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인문학의 열풍이 불었을 때 여러분 인문학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둘째로는 어떻게 내가 살 것이며 어떻게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고 이곳은 더러운 지역이라고 하여서 빙 둘러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는가 하면 이 민족 저 족속과 혼엘 족속이 되어 결혼하여 혼합 족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시죠. 그리하여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바라보며, 가까이 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고쳐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한 능력 있는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너희들이 나에게 올 필요가 없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문둥병자들을 오라 직접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 규례에 의하면 문둥병이 나았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그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몸이 하나도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나병 환자들의 장애물이 한꺼번에 치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내, 자식들, 나의 가정, 나의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가까이 가다가도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었는데 그 엄청난 소외감과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딱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이 문드러져 형체가 없었는데 형체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 문드러진 코와 입술이 제대로 돌아오고
아니, 피부가 허물허물해졌는데 피부가 당겨져지고 감각이 느껴지고 새살이 솟아납니다. 야 하면서 10명의 환자들이 환호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9명은 이방인이 아니니까 어느 족속이죠? 유대 종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고 개같이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는 것에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불렀던 적이 있습니까? 설사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 한 사람은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베드로가? 나는 한평생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예수님, 목공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이 동종업계에 있었다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업종이 다릅니다. 내가 왜 밤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 고기가 확 잡히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굉장하게 급진적인 단어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과거는, 예전에 내 문찬경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면서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회심은 컨버전, 전환이요,
뉴턴입니다. 어느 사람이 차를 몰고 가서 뉴턴 하는 곳에 몰고 가가지고 신호대 앞에서 급진적으로 핸들을 꺾어야지 이를 끌까 저를 끌까 뉴턴 하는 곳에서 그렇게 망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급진적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땅에 맞도록 예수께 절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께 완전히 부복하여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이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비천과 나의 비참함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진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엎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합당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하죠?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굿 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을 듣기 전에 나쁜 소식, 배드 뉴스를 들어야 합니다. 나쁜 뉴스가 뭡니까? 배드 뉴스가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지금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들려져야 할 배드 뉴스입니다. 여러분, 배드 뉴스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배드 뉴스를 전하기 전에 이미 굿 뉴스를 먼저 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나쁜 뉴스를 먼저 들은 사람은 굿뉴스가 굿뉴스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9명의 환자들은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엎드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앞에 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만 예수께 엎드려집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영생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우리의 외적인 필요에 매우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곳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더 깊이 있게 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육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자기 자신도 버린 그 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전생에 걸쳐서 너와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주머니에 있는 부스러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깊은 것을 내가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회적이고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여러분의 종교적인 것이 만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나병 환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나병 환자, 정신적으로는 우울감이 극대되어졌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포자기한 자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전인 치유, 전인 회복, 전인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 많은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가진 모든 학력합을 다 깨뜨립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12회 해병, 12회의 힐루병을 앓은 여인, 천백만약이라고 자기 자신의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도 기진맥진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저 예수의 손가에 옷을 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손가에 옷을 대자,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리고의 소경에게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정말 이들이 여러분 전인 구원, 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더 절박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얼마나 불길하고 수치스럽고 피부가 무감각하고 정말 죄책감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육체적인 치유에 만족하지 않고 그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하여서 문둥병이 가졌고 이제는 고침을 받고 내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달랐습니다. 나는 신분적으로는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것도 없고 나는 죄인과 창녀에 불과한데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들으십시오.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권리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면 구원 받는 것은 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공로가 없고 나는 더 이상의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율법의 자리에 섰고 한 명의 문둥병자는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죠? 은혜 아니면,
우리 다음에 한번 성가대 은혜 아니면 찬양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내가 설 곳은 은혜가, 내가 설 곳은 십자가 아니면 설 곳이 없음을 알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리 딱 끊고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온 겁니다. 아니, 같은 문둥병자일 때는 함께 이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해주었지만 병이 고쳐지고 나서는 나는 너와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다. 어울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돌아갈 곳은 예수뿐이라오. 나는 이제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암으로 고통당하자 절규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루이스는 최종적인 갈등 속에서 종지부를 찍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내는 죽었다. 나는 살았다. 그러나 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내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9명의 유대에 남행한 자들은 유대 신분을 얻었고 율법을 얻었고 다시 유대 사이로 돌아가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우등이 없고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9 문둥병자는 병이 낫고 보니까 차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와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사마리아인을 열등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문둥병을 앓고 있을 때는 동거동락하며 같이 살았지만, 동등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9명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같이 동등한 영적 문둥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9명의 문둥병자나 하나님 앞에 서면 동등하게 영적 문둥병자요,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정표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 감사하고 있고 교회에서 감사하고 있고 가정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존재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다면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소멸시킵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우울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9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없고 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하였던 누가복음을 14장, 15장, 17장에 걸쳐 3번에 걸쳐 3주간 연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탁 비춰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종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에 큰아들이 종교인입니다.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을 띠고 교회 안에서 종교인 행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도 종교인입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문둥병자에서 고침을 받은 자인 것을 알면 나는 악행을 행하여도 선을 행하여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그저 몇 시간 후두닥닥 해서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제일 먼저 본문이 정해집니다. 그 본문이 정해지면 이제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책들도 읽게 되어지는데 한 10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던 그 연탄길 아시죠? 연탄길. 그 이철환 작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팔렸는가 하면 무려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가 원고를 들고 가는데 출판사에서 5번의 원고 거절을 합니다. 이제 책이 좀 팔림과 동시에 그에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간절염으로, 그 종막 간절염으로 인하여 걸을 수가 없어서 그가 늘 외출을 할 때에는 등산복을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스틱을 들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양복 정장의 스틱을 들고 나가면 이상해서 등산복을 입고 스틱을 메고 나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요,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기도할 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아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그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는 중풍병자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를 앞을 지나가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자신도 한 걸음 걷는데, 아니 이 할아버지가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걸으면서 이렇게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다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한 걸음 다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걷고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온 이철한 씨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남편 이철한 씨가 이 말을 듣고서는 기도할 힘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 정말 나만 고난을 겪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만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것만 같았는데 우리 모든 신자의 살아가는 방식이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 인생은 뛰고 싶지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을 알고 기도할 힘을 얻고 교회에 나올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길 1mm를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1mm를 걷고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도에 입문하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문둥병자였다. 나는 영적 문둥병자였다. 썩어 문드러지고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고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영적 문둥병자였는데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는 살아난 문둥병자지만 여전히 문둥병자인 겁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문둥병자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여전히 영적 문둥병자인 겁니다. 교회는 고아와 문둥병자로 가득한 곳입니다. 둘째로 입문하게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 내가 손을 내밀면, 교회 밖에 내가 손을 내밀면 정말 살 수 있는 영적 문둥병자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위로를 받아야 할 문둥병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남에게 상처를 받아 생채기를 내는 이 문둥병자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향한 생채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독이 있고 위로움이 있고 우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은 영적 문둥병자로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치유받은 문둥병자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존재론적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불평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독한
악한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너희들이 예수를 만지고 느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살리신 이 예수 복음을 들고 저 영적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와 호흡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